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6절에 걸친 이 복된 진술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허락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복들, 영원한 나라, 영광된 기업을 허락받는 일은 어떤 방법, 어떤 조건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익히 아는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까? 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얻습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쉽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확한 답입니다만은 그 답은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는 답의 가장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성경은 언제나 이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하는 이 문제를 그 방법과 조건을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대답으로 이 답을 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회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나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맞는 답입니다.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 잘못 듣고 가서 잘못 얘기하고 제가 2단까지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아주 곤란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단이라는 말을 막 붙여요.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저 사람 2단이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서부시대 총 쏘는 것 같아요. 아란나뜨가 먼저냐 버트랑 카스타가 먼저냐 하던 시대같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놓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를 가장 잘 설명을, 그것만 논리적인 면으로 잘 설명을 하자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온 것 같이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설명할 수 없는 뜻과 열심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결정에 있지도 않고 주님의 방법에 있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제1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갖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일은 전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접합니다마는 이 모든 진술의 주어가 뭔가를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계획을 시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할 마음이 있으셨느냐 없으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 복음주의라는 말은 아주 좋은 표현으로 쓰입니다만 복음주의라는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실존주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말을, 그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존주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과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을 실존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한테 감각이 되는 것은 다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따져 우리의 영접, 나의 회개,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첫 경험이요, 첫 감각이요, 그렇죠? 첫 동의이기 때문에 모든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실존주의적 그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냐,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가 기억나는 맨 처음 것, 회개, 영접, 결단, 감격, 그 부분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적인 표현을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 봤자 그것이 가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느냐, 십자가를 누가 예비했느냐 라는 데까지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약화시킬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은 원래 우리 표현이 아니고 영어 표현입니다. cannot too much 라는 표현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어 실력도 늡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때 자녀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능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간과되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이 못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못된 진노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쳐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파가 다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음이 일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보다 주님 그러는 쪽이 훨씬 감동과 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조금 모성적인 분위기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부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용돈을 날릴 때도 아버지한테 달리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가서 옮기는 게 조금 만만했듯이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걸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도착해 있는 이 지위,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고야 말 운명적인 영광된 자리, 그것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냐 그럴 때는 나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 언제나 무엇에서 흔들리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다 식었다 할 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열심을 가지면 내 영원한 약속이 더욱 든든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심을 갖지 못할 때는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식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들과 영광된 축복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로 좌절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신앙이란 어디가 어려우냐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행위의 주체자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나쁘기도 한 겁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건 참으로 이상한 것이라서,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이라는 그 신뢰를 갖는 나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은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단어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 혹은 믿는 내용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힘을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힘을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어느 만큼 아느냐,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힘 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모든 근거, 영원한 약속의 근거가 믿는 행위를 하는 나 자신에게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 때는 내 믿음도 힘을 쓰고 내가 힘을 못 쓰면 믿음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성경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 계획을 하셨느냐면 창세 전에 태초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먼저 호소해서 응답으로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혼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결 방법으로 시행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또 혼동이 되죠. 이거 얘기하려면 한 달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는 걸로 알고, 믿는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사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인된 자리에서 꺼내는 일은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렸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그 일이 어떻게 형성되게 하느냐면 나를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전도도 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 인생을 몰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날 일어났지만 믿습니다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작정을 했기 때문에 믿을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 계속 3박 4일로 계속 합숙이 연장되는 거예요. 3박 4일에서 안 되면 4박 5일 해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6박 2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6밤밖에 안 재우는 거예요. 그냥 뭐 아멘 할 때까지 그냥 아야고 자야고 지를 틈도 없이 아주 그냥 무채 썰듯이 그냥 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 많죠.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 날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을 나오게 한 날입니다. 난 내 쪽에서 보자면 그게 최초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면 나는 어느 날 믿었다 그런다고요. 이래갖고 그의 신앙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설명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신자가 그의 생애 속에서 어떤 기억할 만한 순간을 가지고 기억할 만한 어떤 계기를 가져 드디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 결국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은 날이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었던 데는 안 되었다. 십자가 사건은 왜 생겼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보내신 것이다. 그럼 나는 언제 구원받은 것이냐? 내가 믿습니다 한 날은 1960 몇 년 몇 월 며칠이지만 그 일은 몽땅 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 속에 갖고 계셨던 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을 할 때 계획과 뜻을 갖고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이미 그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오늘 뭐 무슨 구두를 신고 나올까? 그걸 정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그의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부분에 걸리죠. 예정론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정해서 구원하기로 했으면 구원 얻는 거고 저 사람은 안 얻기로 했으면 버리는 건 암만 해도 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게 이겁니다. 성경이 어떤 설명을 할 때는 말이죠. 그것을 다른 데에 써도 된다 하는 법칙이 꼭 맞질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진술적 설명이 많습니다. 논증 및 설명이 없는 진술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태초가 언제냐? 이런 게 없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느냐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만드셨다는데 그 엿새라는 엿새가 하루가 얼마나 되는 기간이냐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을 진화론과 세상 과학이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혹독하게 꾸짖는 장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산지 사방에 흩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라고 꾸중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내 백성을 건드리는 놈을 그냥 껍질을 벗겨 죽인다. 그러는 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둘을 붙여놓고 보면 말이 맞질 않아요. 이게 성경의 표현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돼갖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난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지뢰밭을 밟고? 그럴 리가 없죠. 아, 이북 공산당 싫어서 다 때려치우고 넘어오신 분이 아무러면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이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공부 못하고 들어오면 야, 나가 죽어라. 그래서 애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가 죽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막 다구쳐서 꾸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가 성경의 공통된 사상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어서 내가 내 백성을 모으리라 해요. 이걸 혼동하지 않아야죠.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입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정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계획을 갖고 그의 뜻 가운데서 그의 의지로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예정론입니다. 그 이외의 것에다 예정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되 수단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느냐 그러면 전도로 하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 이건 따질 거 없어요. 하라는 건 하세요. 주여,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면 제가 이제부터 전도를 할 것이요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생활해 보시면 압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신자가 돼서 더욱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인걸요. 과학적인 설명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인걸요. 비가 온다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거보다 뭐가 빠릅니까? 아, 빗방울이 지금 당장 내 뺨을 때리고 있는데 무슨 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저는 관상대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허리가 먼저 쑤시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내일은 맑고 하늘이 푸르겠습니다. 웃기지 말아라. 얘들아, 내일은 우산 들고 학교 가라. 왜요? 아빠 허리가 쑤시는 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교 교파 속에서도 예정론을 강조하는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그것보다 개인의 자유 권리를 강조하는 교파가 감리교입니다. 원래 웨슬레이 형제는 알미니아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켈비니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파고, 알미니아니즘 그러면 인간의 자유 선택권을 강조하는 파입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교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리를 똑바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내용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틀려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구원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리가 틀려 있으면 그 다음에 쌓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쌓는 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워치만리에 대한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워치만리파의 그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과 구원 얻은 다음에 신앙을 연습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완전주의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좋은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화 과정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화평의 연속이 아닙니다. 얼굴에 이렇게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단은 아닙니다.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 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구역장들 중에서도 그쪽에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게다가 소개까지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에 갈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좋은 데를 찾아가십시오.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입니다. 갔더니 좋으십니까? 그럼 뭐 계속 가십시오. 그 다음에 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여러분의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그 다음 문제 여러분이 성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쌓는 데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깊은 신앙으로 가는 데서 분명히 많은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를 초래하느냐? 성화 과정을 가는 데서 제일 사탄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뭐냐면 기껏 쌓아놨는데 밑에 돌을 하나 쑥 빼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아찔해요. 기껏 잘 나가고 있고 한참 향해서 정말 하늘문이 저 앞에 막 보이는데 밑에 벽돌 하나 쑥 빼놔갖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구원 얻은 것이 사실이냐.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문제에 걸린다고요. 제가 목회 경험 속에서 신앙적인 상담을 받는 데서 언제나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다들 기초가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뿌리 없이 위에를 쌓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넘어져요. 하루아침에 쌓고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신앙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절대 안 늦는다. 여기에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실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32절을 보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이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줬다면 그것보다 못한 거야 왜 아끼겠느냐? 이걸 무엇 때문에 이 표현을 도입하고 있느냐 하면 28절로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부터 계속되는 이 설명은 관점이 뭐냐면요. 시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사랑하사 그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르시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내가 아무개를 내 자녀를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에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그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게 해요.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 사역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그 일을 하셨다면, 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작정하셔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과정에서 제일 큰 희생과 제일 큰 힘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었다면, 그 일까지 행했다면 그 나머지 일을 왜 이 큰 일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만두시겠느냐? 이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의 관점입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참 답답하죠, 이런 때. 그렇죠? 몰라도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 중에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해내시고야 말 것이다. 무엇을 보고 가장 확실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가장 확실히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든든한 기초를 갖는 것인데, 그 기초를 나의 의지, 나의 헌신, 나의 열심에다 놓지 말고 여기다 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능력에다 놔라 이거예요. 나는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시지 않으며, 나는 변개하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할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나를 보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믿었다 말았다 하죠? 나왔다 말았다 하죠? 나와서도 잤다 깼다 하죠? 아무것도 우리에겐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의 열심과 의지를 보라 이겁니다. 그 집념을 봐라 이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는 변덕과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기어코 영광된 자리에 세우사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의 기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적 시각에서 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 여러분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실족함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꾸준한 마음과 인내와 성실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있을 것을 예상하오나 그것들이 주의 뜻을 바꾸게 하지 못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싸움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경주하는 자같이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 존전에 서야 할 운명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살아생전을, 이 짧은 기간을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며 성실히 충성해야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늘 품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말게 하옵시며 열매 맺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의 생전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